시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 온도가 15도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벌써 난로를 켜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좀 더 껴입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추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 10월 한 달 추수의 풍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 또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축구 보셨죠? 어때요? 통쾌하죠? 저는 9시 5분에 TV를 켰는데 벌써 한 골을 우리가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방송인가 다른 방송인가 제가 한참을 들여다본 어제 기억이 있었는데 결국 역전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떠한 경기, 시험, 무엇을 통해서 평가받고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나의 경기력,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 평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제3자의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무엇을 통하여 점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매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참 힘든 겁니다. 나만이 알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스스로가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관리한다. 이 말이 참 불편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독을 받을 수도 없고, 누구의 지시나 기준을 따를 수도 없고, 믿음을 관리한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이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 좋은 믿음에서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땅, 그렇지 못한 믿음에는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농부가 자신의 땅을 관리하듯이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장 확실한 정확한 방법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 감사의 양을 보면 나의 믿음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만족, 즉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건이 뭐예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 곧 이것은 감사를 기반으로 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나 자신을 만족하고 나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항상 우리의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할 때마다 내 안의 믿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서 한시라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요 성품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기에, 무엇을 얻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과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풍년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대부분의 감사가 이 범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얼마나 받았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우리와는 다른 감사였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의 최고 스승으로부터 교육도 받았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도 했어요. 주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적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받은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가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이러한 받은 것,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다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는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였다라는 것이 우리와 약간 다른 감사의 제목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감사했다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교회의 성도, 그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와 성장하는 성도의 믿음을 보며 그 성도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에 편지를 전할 때마다 당신들을 향하여, 당신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그의 편지를 통하여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동안 내 주변에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받은 것, 가진 것만 계산하고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의 곁에 있는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해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앞뒤로도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매일매일 얼굴 보면 사랑한다고도 얘기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애써주니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식사해주고 뭐 할 때마다 그렇죠?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감사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좋은 가족 만나게 하시고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 좋은 성도님,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배우자, 자녀, 동역자,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명예와 권력, 물질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것은 항상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가변적인 물질의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오늘은 내가 얼마를 벌었다. 오늘은 내가 누구 때문에 얼마를 더 벌었다. 무엇을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항상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이 내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랬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어 큰 수입이 나면 감사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하면 그 감사가 한순간에 불평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이 되면 그 감사의 제목이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며 유행을 쫓아가며 어떤 방법을 찾으면 더 물질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여 거기에 우리가 쫓아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문제가 생각해요. 어디에 투자했는데 뭐가 안 돼서 망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잖아요. 매일매일 그거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것을 통하여 임하는 줄 알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시대가 달라지고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도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사랑, 배우자의 그 믿음, 나를 위하여 염려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그 가치가 달라지질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의 제목이 많음에도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은 물질에 대한 감사를 자녀에게 가르치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만남의 축복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와 가정이 건강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고 100년, 200년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와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교회와 그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정작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보답이나 어떠한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변화하고 성도가 많은 은사를 누렸다고 누가 바울에게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나와 맺어주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은 추수의 계절이지요. 추수를 한 후 그 결과가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거예요. 10월 말이 되면 올 한 해 어떻게 농사 지었고 얼마의 수입이 생겼고 내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수고했는가 그 점수를 얻게 될 겁니다. 2년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풍년이지만 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아서 그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달라져야 하는가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가장 먼저로는 나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건강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어떤 감사의 제목,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하면 다른 예배는 다 드려도 장례 예배만큼은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그럽니다. 장례 예배, 누가 아파서 신방 와달라고 하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저 개인과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의 모든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오후에 친교실에서 오찬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 내 옆에 앉은 성도님, 내 앞과 뒤에 앉은 성도님 올 한 해도 건강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의 이유가 있지요. 성도의 믿음이 성장케 됨을 보며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의 성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믿음과 가족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큰 자부심을 가져요. 학생 때에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돕는 위치에 서 있잖아요. 건강한 11조 생활을 하고 내 몸과 같이 교회를 돕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믿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실까 큰 기대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우리 청년들의 앞길,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잘 전수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는 충만한 교회이기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지요. 이웃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구호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때에는 내가 희생하든지 공동체가 희생하든지 그것이 물질이든 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손에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고, 즐거운 오찬을 나누는데도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곳 하나 사랑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중에 교회에 나와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쓸고 닦습니다. 내가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겠죠? 그런데 그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불평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화단이 많죠? 여러분, 볼 때는 아름답지만 그 화단을 관리하는 손길이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올해는 유독 더웠습니다. 쾌적한 예배 환경, 시원한 이 본당을 만들기 위하여 예배 전 1시간 전에 에어컨을 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이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광주에서 무명의 성도님이 100만 원 건축비를 보내주셨죠? 며칠 전에 박미정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추석날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교육관 지붕 공사한다는 것을 알고 남편과 상의해서 건축비를 조금 보내드립니다 하고 100만 원 보내주셨어요. 고향교회를 사랑하는 손길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왜 감사하지도 못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함라중앙교회를 사랑하사 이처럼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많은 인연을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셨는데 나는 정작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달라져야 합니다. 물질의 수입을 따지는 감사가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 성도 모두에게 건강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을 붙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전히 물질이에요? 그러면 평생 감사 못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 좋은 배우자,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만난 것 감사하시고 이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10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